수요 찬양팀이 나오면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릴 텐데,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좀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22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발레들이 진문으로 들어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매일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천천히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가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까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서 나아가니라. 아멘. 누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피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과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꿈, 비전들을 꿈꾸고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정복을 눈앞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의 성취와 목표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건너야 할 그들의 장애물,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건너야 할 내 인생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자세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해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과제가 부여받았죠.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굴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미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찍이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한 고라자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주는 기적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자세는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앞세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조건,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오늘 내 심령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잡다한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얻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 도강을 앞두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빨리 건널까라고 하는 어떤 방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 어떻게 보다 쉽게 확실하게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민한 사항들은 언급 안 하시고 매우 엉뚱해 보이는 주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아니, 요단강을 건넌 것하고 우리 삶이 성결케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약속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삶이 스스로 성결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못한, 성결치 못한 인생은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축복할 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 성결케 되어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어질 때 내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인가 한번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제입니까? 가장 범람해서 물이 많은 시기.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건너가기 쉬운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필이면 물이 범람해서 최고로 물이 많은 그 시기,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요단강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죠. 할렐루야 성도 치면서 예수님 찬양했더니 쫙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출렁거리는 저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행진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믿음의 행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일 뿐 아직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은 저 출렁거리는 요단강처럼 굉장한 웅장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기도한, 믿음에 의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함성, 믿음의 행진만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침내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마지막 건너야 될,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극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런다면요, 뭐죠? 세상에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뢰할 것 많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도와주실 만한, 축복해 주실 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스스로 성결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 믿음의 첫 발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자,